오늘 시편 34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8절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요, 절박한 순간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게 18절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마음이 상한 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파산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 절박한 거예요.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가? 절박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심으로 통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 자신의 완악함들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하심은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발견하게 돼요. 마음이 정말 깨어져서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기댈 것 하나도 없는 자, 그 파산 선고가 내려져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신대요. 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정말 자기 자신의 죄됨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하신대. 또 구원의 역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주님, 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죄 자체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의인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고 모든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 역설이 나와요. 와, 이게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은 사실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오히려 의롭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 주일에 나눴어요. 의로운 것이 세상에 미움받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아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다가 불의한 것과 충돌해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18절과 19절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면 18절에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그 자체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파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은 모두 다 깨어지고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의인인 걸 몰라요. 자기가 의인된 행동한 거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이렇게 해서 고마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근데 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의인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야, 이게 정말 복음의 역설이다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우리의 이김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자는요, 늘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늘 빛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이는 거야. 빛을 안 바라보면요, 자기 안에 어둠이 안 보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거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 마음속만 들여다보고 살면은요, 그렇게 마음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20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뼈대요. 하나님 나라의 뼈대예요. 의의 뼈대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게는 하십니다. 그걸 허락하세요.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세요. 의인의 고난은 이 땅에 미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미랄됨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의인의 뼈는 꺾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의인의 그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세상에 환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복음에서 변절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똑같은 의미로 교회는 쇠하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요, 때로 살이 뜯기는 것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요, 우리의 중심을 보호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흔들리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근본부터 흔들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요, 뿌리를 땅에 잘 내리고 있어서 밖에서 볼 때는 나뭇가지 흔들리고 막 그래요. 이파리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서 견고하게 버티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뿌리째 계속 흔들린다면 그 나무는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요, 그 사람의 근본까지 흔드는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주님께 붙들림 받지 못한 경우에는요, 작은 일에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제 안에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 복음의 뼈대가 훼손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굳건히 살아 계시사 그 어떠한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거래요. 이 이야기는요, 죄가 죄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잖아요. 왜 술이 술을 먹는다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살 때는 막 잘 사는 것 같아요. 내 힘대로 사니까 편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주님께 내어 맡긴 바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위로 그 사람이 죽습니다. 허물을 사하여 주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 누가 그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붙들었던 악이 본인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의 굉장히 엄미하신 선언이에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을 미워한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과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위로와 구원을 받은 고난받는 의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21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벌받음의 이유는 네가 의인을 미워했어. 여기 미워하는 자에 쓰인 단어가 실제로도 미워하다야, 증오하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마음이 가난하고 충심으로 통회하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므로 비록 고난받으나 그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속량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의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영혼을 속량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요,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완벽한 의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있는 사람,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속량 받았으니까. 핵심 원리는 속량에 있어요. 속량 받지 못한 자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18절과 22절은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쭉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35편에 보겠습니다. 이 35편은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형적인 탄원시예요. 이게 읽다 보면, 아, 이렇게 저주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 웃겨. 자기들은 주님 앞에 막 이런 기도 하는 거야. 자기네들 편 아닌 사람은. 주님, 저 싸우시고, 저를 다 망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이요, 시편을 읽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기도를 했다고? 야, 뭐, 자기 원수는 주님 다 망하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탄원시입니다. 대적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예요. 이것은 주님의 어떤 공의로운 개입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대적자들의 악행을 주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님께 아뢰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앞에 34편과 연결되는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그걸 올바르게 판단해주지 않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이요, 주님께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느 때까지 주님 이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막 주님 앞에 탄원하거든요. 토로하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공의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요, 주님께 상달되어 쌓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35편과 같은 탄원시를 볼 때요, 야, 뭐 이렇게까지 용서해야지 왜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의인들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하신 개입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때는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그때는 의인들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탄원시를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절대 이건 뭐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0%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팔복 나눴잖아요. 왜 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시 이 땅의 의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의 절규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그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질고를 이해하게 돼요. 의인의 고난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죠. 죄의 결과값도 그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막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걸 들고 지금 막 세상에 가서 막 억울합니다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의인들의 탄원의 대상은요, 오직 주님이세요. 오직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힘 있는 탄원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려요. 적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주님의 공의하신 심판을 강력한 언어로 간구합니다. 어떤 경우 그래서 이 시편은요, 저주기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주님 제가 나한테 이랬어요, 나 너무 화나요, 주님 쟤 좀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들이요,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1절에 보시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 주십시오.
여기에서 다툼은요, 법적인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 지금 저에 대해서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 수많은 공격과 참소가 있는데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있으시잖아요. 어디에다가 요청하실 거예요?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주님, 공의하신 재판을 속히 행해 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소서. 여기에 쓰인 단어는 전쟁의 의미예요. 주님, 제가 전쟁 중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전쟁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이 의인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이 기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지금 다 받고 계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받고 계세요. 2절부터 3절 보시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창을 빼서 악한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요 정말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나타내주는 게 3절의 하반절이에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해 주옵소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지금 시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뭐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판결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발하면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남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 그 환난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주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구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불의한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는 그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의를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시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나라 완전하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